할렐루야. 자, 오늘은 10월 벌써 며칠입니까? 23일. 목요일입니다. 예, 참, 날짜가 참 빨라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새 이제 한 이틀 날씨가 좋다 보니까 새벽에 보면 하늘의 별이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하늘을 본다는 것이 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가끔가다 느껴요. 내가 새벽을 참 아무도 없잖아요. 이 시골에는 더군다나 새벽에 4시에 되게 되면 4시 정도 되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그 예배당을 갈 때 천천히 이제 달려서 간단 말이에요. 한 2km 되는 데를 이제 달려서 가는데 뭐라 그래 그 이름 그게 그냥 막 내가 뛰어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새끼들하고 노루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시골은 시골이요. 집을 저는 새끼를 그렇게 많이 줬어도 원래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새벽 공기를 마신다는 것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뭐라 그랬죠? 자,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하는 돌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건축을 한다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건데 사도 바울이 다 한 건데 이것은 이제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지. 그걸 써놨지. 돌이라는 것을 썼는데 우리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우리는 뭘로 변하냐면 보소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나무와 풀같이 부러지면 공백이 나타나. 그날에 너희가 행한 대로 해서 주님이 심판대에서 그것이 다 타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그날 심판대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돌은 아무리 불이 타고 해도 그대로 있잖아. 그리고 보석은, 금은 단련되고 나오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는 건축하는 돌이 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깨트리는 돌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 사도들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얘기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절에서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다는 것은 보세요. 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뭐가 이렇게 가지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게 가지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못하냐? 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야 나는 가지야 너하고 나하고 안 붙어있어 이러면은 이 가지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는 내 진약, 나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서 제가 지금 비유적인 얘기를 지금 쭉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간단한 거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내가 가지란 말이야. 내가 가지인데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니야. 내가 가지가 내가 가진 내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되게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불행해도 이 기독교 안에서는 자신이 포도나무인 줄 알아요. 자신이 포도나무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신이 포도나무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야. 내가 예수님의 가지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이단이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 있는 큰 대형교회라는 그런 자들이 다 보니까 전부 이단들 거 세상 거 혼합공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우리 젊은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그 앞에 가서 대모하고 난리가 났잖아. 그 오정현 오정현이 이거 누구야? 사랑교회인가 보지. 거기 가서 해고 난리 났잖아. 왜? 자신들이 포도나무인 줄 안다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 자신이 포도나무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 가지를 갖다가 그냥 뭐 나가도 나가면 그만, 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산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저희 강의를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이제는. 오래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의 비유적인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게 있다고.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비유적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비유적인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야 된다고. 깨닫고 내가 오늘날 어디 서 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왔던 인생들이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 자, 우리가 이제 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이건. 그쵸? 자,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까 보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약은 혼인잔치의 비유였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신약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자, 이거 얘기를 해놓으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끝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비유적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 비유를 갖다가 모자라는 제자들한테는 풀이를 해서 가르쳐줬다고. 근데 그 풀이를 해서 가르쳐줬는데 이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풀이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12관계를 가지고 7관계를 거뒀는데도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죽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오늘날도 또 이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상황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때 내가 본인들이 그래.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거기 있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들을 따라다녔던 선자를 이 사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고. 다. 그러면 오늘날 그냥 말씀을 듣고 예수 믿네 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네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 이런 상황이 그때 상황이 지금같이 똑같은 상황이 되면은 붙어 있겠어? 다 도망가 버리지. 응? 그런데다가 전부 미국의 영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된장인지 뭔지 X인지 분간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환란 때 이 땅에 남겨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제가 기가 막힌 경우 어제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똑바로 보라 그랬어. 아니 참 저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에서 얘기는 좋다 이거. 7년 환란이 있다 이거죠. 대환이 있다 이거. 7년 환란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았다고 쳐. 들림을 받는다고 치자고.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들었고 배웠던 대로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다 휴거됩니다. 그렇게 좋다 이거. 그 말이 여러분들 많이 생각이 맞다고 쳐. 그러면 성경이 틀리는 거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이 틀린 거예요? 누가 맞아? 어떤 말이 맞아? 성경이 말씀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 댓글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 참 한탄이 나더라, 한탄이.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영안에 있었다, 내가 이기는 자가 와야 된다, 너희는 7개에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고 또한 너희는, 계시록 14장에 초절매로 올라갔다, 계시록 12장에서 너희는 산의 아이가 올라간다.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5, 16절, 17절을 갖고 얘기해. 너희는 마지막에 서로 이루어라. 그 이루가 뭘? 이렇게 해서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다 휴거돼서가 살아왔던 건 이래는 걸.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듣고 살아왔다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 아니, 여러분들 도대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은 자신이 똑똑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난 지혜로운 자야. 난 슬기로워. 나는 인류대학을 나왔어. 아, 나는 교수야, 박사야. 나는 목사야. 이럴 거 아니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관념에서 보자면 자신이 똑똑하단 말이야. 아,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어. 그쵸? 아, 나 수십 년 됐어. 아, 우리가 전 목사, 이날까지 들어보니까 목사들이, 아, 우리 7년, 8년 전에 휴가 된다는데 너는 헛소리 하냐, 그런다면 나 저보고. 그쵸? 저보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이 맞는 건가? 여러분들 사상 생각이 맞는 건가? 한 표라고. 아니, 7년 환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때 다 얘기했잖아. 앞서간 그 형제들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또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사내아이가 휴거되고 이렇게 휴거가 서너 번 있다고 다 얘기해줬어. 근데 그 말씀들을 안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건 그냥 종교인들이지. 그냥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올 때 예수님한테 올라간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는 고린도후서 5장인가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갔다 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천국을 못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나만 못 들어가. 이렇다 이 소리를 한다고. 이런 소리를 유튜브에서 도배를 해봐. 그걸 또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고 나도 빨리 예수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 이런다고. 이런 무지한 일들이 오늘날 이 땅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은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더러운 사상, 마귀적인 사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와 얘기를 많이 하잖아. 하와가,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너 이거 먹으면 저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그 하와가 우리가 성경은 간단하게 먹음직하고 부함직도 하고 하니까 먹었다고 그래. 근데 그것만 보아서 먹었겠어? 자신이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분이 그냥 사단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싶은 욕망에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살아왔던 삶의 그 말씀들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오늘날 수많은 이 땅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그건 이단이다. 그거는 배역이다. 이거 더 통합하면 WAWCA 이런 거 통합을 안 된다.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외쳐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자기 목사 말 믿고 그냥 다 하잖아.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에 남겨주는 거야? 이 땅에 남겨주면 어떻게 돼? 3년 반 대환란을 겪고 여러분들은 7년 환란이 왔을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그 모든 것들을 본다고 주는 거.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것부터 8장 나와 있는 네 나팔 그런 거 다 보고 7째 나팔 7대조 끝날 때까지 다 본다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삶이 어떻겠어? 그때는 이 지구가 지옥이라고. 지옥. 그런 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늘날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이 돼서 빠져. 저 같으면은 저는 옛날에 제가 회개하고 들었을 때 그 여자 목사와 남자 목사의 얘기 말씀을 전하면은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와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 말이 과연 어떤 말인가? 왜? 그 여자 목사 말을 제가 테프를 듣고다 보니까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가 그래도 또 몇 년간 그래도 예수를 총각 때 믿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웬만큼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얘기하면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제가 보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그래서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연필 중요하고 준비를 해놨다가 성경 말씀을 불러주면 그 말씀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기도하고 성경을 보라고 그렇게 제가 다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뭐니 혼인잔치에 비유했는데 그 주인집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은혜의 누리며 은혜의 누림. 하나님이 거저주신 혼인잔치는 거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 이 동네에서 이제 잔치를 하잖아. 결혼잔치든 회갑이든지 뭐 육순, 뭐 그런 잔치를 하면 우리는 그냥 가. 가면 거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국수를 말하지. 혼인집. 혼인집은 다 가. 아무나 가서 먹어. 응? 잘 알아들어야 돼. 혼인집에 가서 잔치는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귀한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거저 가서 여기에서 비유가 그 얘기야. 내가 가가지고 혼인잔치 가가지고 뭐 다른 양들을 보내면 가는데 성한 사람도 와라.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한단 말이야. 어? 다 동네 사람들 초청해. 야 와라 우리 집에 누구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우리 꼬마들은 가가지고 이제 국수. 저는 이제 국수를 잘 먹어. 뭐 보통 이런 그릇으로 한 2그릇, 3그릇씩 먹는다고. 이 말씀이 다 그거요. 어? 잔치에 들어온다고 하는 자기밭하는 또 동아징금도에 그 군대 이제 보낸단 말이야. 또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혼인잔치는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집안 내에서 완전히 한 집안 내들만 그 혼인잔치의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할 때 사진 찍잖아. 그 집안 사람만이지 옆에 들러리 사람들은 안 찍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성경에서 22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에다 담아요. 그러니까 집주인과 여기서 나오는 또 왕은 나중에 왕은 누구요? 바로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이거. 여기서 성경 20장에서 얘기하는 집주인과 여기서 왕이 또 보내잖아. 저기 그 남자들 저희가 임금이 놓아여 7절에 군대를 보내어 그 살려는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 이거 누구냐?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둘 다 하나님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집주인의 아들과 왕의 아들은 누구야?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신부로 택해가지고 그들을 불렀어. 야 와라. 야 우리 아들이 결혼할 거다. 왜? 신부. 택한 믿는 자들과 결혼하고 신부할 거니까 니들 와라. 근데 안 와. 나부터도 내가 누구를 보냈는데 내가 청첩장을 보냈는데 안 와.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안 오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 결혼할 때도 아무도 청첩장을 안 보냈어요. 우리 이제 애들 둘 보낼 때도 저는 아무도 안 보냈어요. 왜? 제가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는 뭐 했겠지 뭐. 저도 뭐 보내면 뭐 최소한도 뭐 내 친구들만 와도 100명 이상 오겠지. 근데 하나도 안 보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만나니까 야 왜 안 보내냐는데 안 보내. 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서로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걸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초청하는 대로 오라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완전한 집으로 가라. 교회로 가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종파가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야. 어?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위치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 못 들어가고 여러분들 이날까지 받아왔던 이것이 쌓여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해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 돌로 여기에서 마태이 22장에서 나오는 제가 얘기 1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도 다 이거나 건축돌은 돌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잖아. 3, 4절에 다른 유명을 갈대에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우천을 준비하되 나와 소산층과 문서를 갖췄으면 혼자 조서를 하라. 그러니까 또 저희는 돌아보냐고 하는 밭으로 자기는 사업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대 택한 자들은 상과 유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그걸 오늘날 우리 이방 개들이 받아먹은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축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라고. 근데 내가 과연 이방 개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그래. 내가 이방 개였었구나. 그걸 과연 깨닫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주여 나는 이방 개였나이다.
당신의 은혜로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었고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만이 이런 것도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우리가 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다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는데, 이 경륜의 뜻은 계획과 분배와 시대를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이 경륜이라는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분배가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라냐면 시대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계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요것은 이 분배라는 단어에 쓰게끔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바울이 썼던 걸, 이 경륜이라는 시대를 얘기하는구나. 요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에게 네 개의 시대를 줬어. 네 시대. 네 시대는 뭐냐면 아담부터 모세. 첫 번째. 그 다음에 모세부터 그리스도 초림까지. 그게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는 그리스도 재림부터 천년 왕국까지. 이렇게 시대를 나눠서 줬단 말이에요. 시대를. 근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저도 배울 때는 뭐 7개 얘기를 해. 무슨 시대 이렇게.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4개 시대야. 천년 왕국 후서부터 영원 시대. 이렇게 4개로 나눠있다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대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바울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 오늘날 뭐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이날까지 예배당 다니면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말 들어봤어? 목사들 말? 안 써. 그게 우리가 많은 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보고 아버지 앞에 매일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들을 해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근데 이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서 다 깨달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깨닫지를 못해.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은 껍데기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껍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란다니까. 아니, 그건 내 영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거듭난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우리가 거듭났으면 영이 자란다는 말을 또 처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들 교사들이, 여러분들 목사들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해야 되고 그 생명을 내 거듭난 영이 자라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깎아내려고요. 대표로 다 밀어버렸고요.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남은 걸 붙잡아. 두 아들의 교회에게도 너희가 남은 걸 붙들어. 그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염이 된 거예요.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오염되는 것만 먹고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전체가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으면 안 돼? 왜 했어야 될까? 아니,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희한하게도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봐. 모르니까. 그러면 그 비유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줬더라고. 근데 일반에 이렇게 모여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뭐 선교한다, 뭐 어디 간다, 그게 주제. 여러분들 뭐 선교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선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했어? 여러분들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생명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데를 또 가잖아. 그들이 여기 얼마나 자랐나 안 자랐나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이 나가면 뭐 그래? 잘 먹고 잘 살잖아. 그 여러분들은 선교한다면 최고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서 후회를 한다고. 그때는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 다 뭐냐?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보면 또 다 아는 거예요. 자,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제자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이게 다 우리 예수님 선생님이 다닌 거 다 좋아. 야, 이거 다 좋아. 그러니까 또 나는 죽어야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부터도 내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물어봐.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 24장에서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24장에서 이제 25장에 쭉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올 때 그러면 그때 표적과 금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완성의 표적이 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당신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24장 3절의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감난순이 아니셨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여기에서는 뭐지까? 자, 무슨 징조, 표적이 있으려니까 세상, 금세.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감난선이 아니었을 때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올 때 여기 시계에서 유대인들 아니야 전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는 이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조선시대하고는. 그쵸?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에 보면 이게 써 있어. 근데 예수께서 감난선에 앉으셨단 말이야. 왜? 성경에서 나서 계신 제자들이 성경과 물어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자꾸 뭐하고 뭐 한다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는 되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진실 너희에게 돌 하나도 돌에 남자 다 무너뜨리고 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내가 그 당시에 제자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게 선이 있고 왜 로마 식민지아니야 그 당시에도. 그런데 뭐라 그래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럼 저기 무너뜨리면 뭐야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날 건가? 그러니까 이 3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끝날 때는 표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지 솔직히. 저부터도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더 있어 물어보지.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24장 27절에 딱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신가 여기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짐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있는. 아니 이게 얼렁뚱땅하게 만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이러하라. 그냥 내가 올 때는 이렇게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다 자서가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함. 자 여기에서 주의 임하심이 먼저 어떤 얘기냐면 이게 파루시아라는 헬라란 말이에요. 파루시아. 이제 파루시아라는 게 이제 임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당신의 임자가 파루시아가 언제쯤 임할 수 있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뭐라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면 믿는 이들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임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죠. 오늘날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이 들림받는 것이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혼자 공중 재림하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먼저 계시록 12장에 산의 아이들이 올라가고 그 산의 아이들은 뭐요? 죽은 자들, 죽은 믿는 자들,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똑같이 거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 아담 시대부터 이날까지의 모든 죽은 자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 안에서 이기는 자들, 산의 아이들. 산의 아이는 강하잖아요, 여자보다. 강한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구약의 뭐 에레미야, 에스겔이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모세, 요셉 뭐 다 이런 그런 강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계시록 14장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의 아이가 올라가야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왜? 미가엘이 전쟁 전사하냐? 전투. 그래서 미가엘에게 명령을 내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하고 그 쫄개들이 이 땅으로 쫓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쫓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땅에 서들매들이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와 공중으로 온단 말이에요. 같이. 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렇게 와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공중으로 왔다가 공중에 구름 닦고 있다가 땅으로 오시는 거. 그걸로서 끝나. 그걸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는 것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번개가 번쩍하면 순간적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여자가 해산할 고통이 있는데 여자가 뭐 아이 가진 여성들이 갑자기 뭐 아파서 아이고 아파 배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지 뭐 룰루랄라 해다가 애 낳는 사람이 있겠어요? 해산의 고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지구촌 안에 예수님이 올 때 되면 그 표적들이 우리 눈에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갇혀올 때 우리 눈에 보여. 그 표적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교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목사들의 말을 신부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써있잖아. 내가 어느 때 오고 내가 니들이 올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다 지금 얘기해. 마태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써놨어.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목사 말 듣고 신부 말 듣는다 해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응?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 오실 때 번개처럼 발적 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지? 이 땅에는 안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사전서 4장 15, 17절에서 여러분들이 대환란 다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중재림이야.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어디서 나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거기서 상가벌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생에 마귀의 사생이 들어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야. 하나님은 은혜야. 하나님. 응? 은혜라고 거저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힘써서 내가 상을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뜻만 이루면 되나? 아버지 뜻이 뭐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잘 읽잖아. 아버지 뜻, 사탄을 내가 쫓겼잖아. 하나님의 낙원에서. 응? 그래서 그가 이제 공중으로 내려왔잖아. 이제 공중에서 어디로 가? 이제 무전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뭐야? 천년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표적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야. 우리 눈에.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기는 자로 데리고 오시 처절매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보라 이거. 제 말도 믿지 말고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면 안 돼. 믿지 말고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고. 제 말을 믿지 말고. 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었다가 실패하면 야 누가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러지 말고 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판에 있는 목사들 말을 믿지 말고 그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그것은 단지 참고용으로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영이 자라다 보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 아, 저 말씀은 저게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야. 흑과 백이 가려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아, 저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교회를 찾아가야지. 응?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지.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줬잖아.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 웃기는 게, 오늘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게 웃기는 게 보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다 계시를 보면 영 안에서 봤잖아. 영 안에서. 영 안에서 그가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도 보고, 영 안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도 보고, 다 영 안에서 본 거야. 껍데기로 본 게 아니고, 그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온 그 영 안에서 그가 열려서 다 본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지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환상을 보고 무엇을 보면 야 그게 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된단다,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단다, 뭐 미국이 어떻게 된단다, 완전히 그냥 오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내 혼이, 제가 여러분들 창세기 강의할 때 다 얘기했어. 아담의 혼이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 혼적인 생명하고 틀려요. 그때는 아담에게 주었던 혼은, 생명은 이런 그 사단의 그 무능을 받아들이지가 않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모든 것들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 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그것이 싹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단전 공부를 했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했다 보면 그 선생이 눈을 갖고 이제 호흡을 해서 이게 배꼽 밑에다 그러면 이게 기를 돌리단 말이에요, 기를. 그러다 보면 이 눈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면 별이 막 보여. 그러면 그 선생이 우리 앞에서 별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렇게. 그게 하나의 투명 같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게 눈가 있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혼적인 생명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악을 사단을 받아들인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회복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게 내가 알지 못했던 영이, 우리는 알지 못했던 영이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이 태어났으니까 그 영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생명을 먹는 거예요. 식물의 생명을 내가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흙이니까, 땅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들이 지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많다 보면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네, 무슨 교회 돼가지고 어깨 훅 가시나지고 이상한 짓들이나 하고 그거 어디에 다 이 땅에 남겨진다니까. 그리고 얼른 가 1000년 동안 불못 타로 신받는 곳으로 간다니까. 그날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알아. 아, 그 양반이 했던 말씀이 맞구나, 사실이구나. 왜?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볼 거니까. 그러면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느냐? 몰라. 이 말씀은 영의 말씀. 영의 말.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껍데기로 신학교는 아무나 다녀.
아무나 신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신학교 나와서 공부해서 신학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 되고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교사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목사는 교사의 자격이 주어져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건 여러분들이 뭐냐? 지식교사라는 거야, 지식교사.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 어? 내가 남들보다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을 좀 많이 알으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시는 거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장로를 세웠어. 그 장로는 뭐냐?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사도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야, 저 목사보다 내가 낫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야,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랬단 말이야. 판단이 나는 거야. 그래서 판단을 움직이는 거야. 나도 모르게 판단이 나와. 나도 모르게. 그거 제가 다 체험을 해봐서 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보면 그 말씀을 전 아냐. 그러면 여러분들 한두 번 들어보서 아니면 나와야 돼, 거기서. 왜? 여러분들이 그 영이 자라지 않고 죽어버려요. 그 영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 제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내가 그 영적으로 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분이 스스로 말씀을 해야 나한테. 저도 그걸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아니겠지. 그게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에서 다 나오잖아. 바울이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다 사도들이 얘기했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야 돼. 영이 안 자라면 백날 첫날 여러분들 해봐야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지식. 그래서 뭐가 돼? 가분수가 되는 거야, 가분수.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감사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역경을 겪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제가 그런 역경을 겪지 못했다면 내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지. 응? 그리고 다 또 계시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경험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대로 다 해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 땅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미리 죽어서 이기는 자들이 뭐 선아이가 못된 자들. 그들이 다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공중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 다음에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 보자. 이 이런 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혼인잔치, 이게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건 꿈꾸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어리고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잘하세요?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내가 이제 고난 고통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는데 안 와. 그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은 자원에서 부활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성숙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심판 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바빠다 더운데 슬피 울며 감히 있으라는 곳으로 가는 거야. 응? 그런 거지.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다가 내가 죽었어. 여러분들 예배당에서는 종교적으로 예배를 예수를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한송 예배하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님 우리 아들들은 죽었으니까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 엉터리 같던 거짓의 말에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날 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생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뇌리 속에 그 사성이 박혀 있어. 나는 이게 믿다가 예수 이렇게 했다가 죽으면 천국 가.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돼. 왜 바울은 내 몸이 우리가 몸이 변할 얘기를 왜 해?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왜 그걸 몰라?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분들 제 간증례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9년째. 아니 남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그런 경험을 갖냐고. 그게 왜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서 100명이 있는데 왜 100명 중에서 나만 그러냐고. 나만.
그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면 병원 가봐야 된다, 뭐 어디 가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다 보게 되면은 이런 육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고. 왜? 내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을 때 체험을 해봐야 내가 이 다음에 그런 곳에 바깥 어두운 데로 안 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내게 몸의 변화를 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겪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이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내 영양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자라야만이 내가 허물을 벗듯이 벗겨지는 거지. 내가 자라지 않고 맨날 갓난아기인데 내 허물이 나를 들고 있던 것이 벗겨지냐고. 내가 어린아이 때 옷을 입었던 걸 내가 자라는 옷을 못 입듯이 내가 벗어버리잖아. 내가 거기에 새로 맞는 옷을 입잖아. 내가 맞는 내 영이 자랄 만큼 자랄수록 내가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로 예수 믿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거듭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혔다. 그거는 우리가 영혼 안에 있는 의의 옷을 입은 거고 내 영이 자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됐으면 그 의롭게 된 그 안에서 성장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 과정이 있을 때마다 내가 새 옷을 새로 입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제가 다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체험해보고 제가 다 겪은 거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내가 거듭났어. 난 천국 가. 이런 일 없어.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세례를 살려면 들어가. 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례를 살려면 다 들어가. 근데 그 세례를 살려면 들어가기 전에 1000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1000년을. 그 성경을 보라고 해요. 왜 1000년왕국을 써놨나?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왜 하나님은 1000년왕국이라는 글을 써놨을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이 백날 제 말씀을 듣고 뭐지 하면 소용이 없어. 응?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땅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것이 있다가 번개같이 동에서 번쩍같이 온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두 방면이 하나는 뭐냐? 하늘에서 있다가 깨어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 환란의 휴거를 주장하는 환란 휴거나 그런 자들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그리스도의 제 오시는 두 방면이 있어. 두 방면이. 하나는 도적같이 오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 응? 하나는 뭐요? 해같이 온다 그랬잖아. 다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중에서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보는 거야. 그게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모으는 방면이 두 방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 20주년 번개는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난 후에 여기 나오잖아. 인자가 오시는 날 29절. 그날 환란 후에 환란이 끝난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환란 후에 축시가 거두지고 다입을 내자니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관등들이 흔들리나 그때 인조가 하늘에 보겠고 하늘을 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넘을까 그의 얼굴을 보리라. 이거라. 그러니까 동편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여기 3절에 얘기했던 것이 27절에 얘기하고 27절에 번쩍이는 것은 그날 환란 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가 이렇게 온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꿈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을 가니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의 말씀을 제가 지금 불러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응? 그날 환란 후에 오는데 대환란. 응? 43절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에 오는 경우 그 집주인이 도적으로 얘기해요. 그 집주인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는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보석들을 훔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석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내가 보석이 돼야지.
왜 시몬이 예수님께 오니까 시몬보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흙이요. 하나님께서 몰아서 뱀에게 네 밥은 흙이다. 창세기 3배에 나오잖아. 네가 먹을 건 흙을 먹으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젖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거듭남으로써 내가 어떻게 반석, 돌로 변화되죠. 그러면 내가 돌이 여러분들 흙에서 오래되면 그 돌이 되면 그게 힘이 있어 없어. 세월이 가고 압력을 받고 모든 그런 걸 압력받고 다 그래야 그 돌이 단단해지고 되잖아. 그러면 뱀이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모든 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예수님이 올 때 뭐 우리는 그냥 환란 전에 휴거든 이런 거짓된 종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절대 여러분들. 아니 제가 답답해.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친구들이고 여러분들 교회 식구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보라고 여러분들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만 듣고 그냥 저 말씀이 좋냐 나쁘냐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라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보도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들어가면 다운 위에 청지기, 성지기, 사역자를 써. 다운 위에 좌측에 두 번째. 그걸 들어가면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 다 거기 있다고. 창세기부터 다. 응? 그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고 깨닫고 이게 내가 잘못된 이게 족속들이 잘못됐고 내가 이게 교단이라는 데 들어와 있는 게 내 잘못됐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혼자 듣고 이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속에서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마다 가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참 쉽게 해서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유튜브를 보면 99.9%가 다 요염이 돼버린 거야. 싹 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갖다가 써서 대한민국 이렇게 다 거짓말이야. 다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히 다 성경은 다 얘기해놨어. 다.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성경을 봐야지. 왜 사람들 말을 믿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기서 27절에 구름 속에 있어요. 감춰있는. 번개는 구름 속에 감춰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처음에 하늘 보좌에서 이기는 자들과 공중에 내려와. 그래서 구름 속에 감춰있어서 몰라. 그러다가 이 환란이 다 끝나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것이 동편에서 서쪽에 번쩍임 같이 인자도 이맘도 일하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응?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백날 하면 못해. 응? 그러게 너희가 그날 40사람들의 말한다. 이 집주인은 여기서 40사람들에서 뭐예요? 너희가 알자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 집주인은 누구예요? 오늘날 믿는 이들. 믿는 이들을 가르치고 집은 자, 잘 알아듣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여기서 집주인을 얘기하는 것은 40단들에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여기 집주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집은 무엇을 얘기하면 믿는 누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쌓아올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와 일을.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행위로서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고 지붕을 올리고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 집은 그리스도이든 우리 믿음의 생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쌓아올린 행위를 얘기해요. 공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력. 그러니까 이 공력이 불이 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12절부터 쭉 보면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과 남의 풀같이면 안 된다. 너희는 금과 은과 보수로 집을 지어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런 거지. 여러분들 뭐 끝없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공중제리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 전부 엉터리야. 그 엉터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기치를 당하는 데서 사기를 당하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예수 믿어 거룩고 성경 챙기고 룰루랄라 다니지. 그건 뭐냐? 인간들에게 보이기 위하고. 응?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천년이 달린 거라고. 내 미래에 천년이 달린 문제예요. 이게 남의 미래가 아니고 본인 자신의 미래라고. 내가 천년 동안에 내가 어둠 가까운 데 있을 거냐, 아니면 내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거냐, 이것이 내 미래가 달린 거라고. 내 미래는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것을 했느냐에서 따라 달아내는 거예요. 그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로 예수 믿고서 그런 일을 안 일어난다니까.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무조건 다 들어가. 어느 누구나 없이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어. 다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천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육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되기 위한 그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을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활 속에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내가 겪어봐야, 살아봐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가르쳐줘. 네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 삶이 너를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 우리같이 버려지 못한 인생들이 전부 지옥불에 갈 놈들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마리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 강의를 제할 때 다 했어. 오늘날 여러분들이 귀신이 들면 무당 들고 귀신 점쟁이들이 많아. 그 귀신들은 어떤 애들이요? 아담 이전에 있던 세상들, 아담 이전에 있던 생물들이 하나님 뭘로 심판했잖아. 물로 심판했잖아. 물로 심판해서 이 땅이 전체가, 이 지구라는 자리가 물이 차 있던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기를 창조하면서 바깥마당, 물을 받아냈잖아. 아랫물과 윗물을 나눴잖아. 그래서 위에 물이 올라와서 공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증기에서 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육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흙에서 취했단 말이에요. 그 흙이 어디요? 죄악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취한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듣지를 않고, 말씀이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여러분들 목사들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날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목사 봤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냐? 영의 사람들이란,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은 뭐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거지. 이걸 모르고 맨날 여러분들 응? 내가 잘났네 못났네, 니놈이 잘났니 못났니,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교단에서 나는 어디 장로교회 다닌다, 어디 나는 순복음교회 다닌다, 나는 성결교회 다닌다, 나는 감리교회 다닌다, 그 자랑, 물어봐,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다 무슨 교를 다 붙여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될 때는 거기 가면 그때 뭐냐면 예배당이라고 써있어요. 옛날에는 전 종탑해놓고 종을 쳤잖아. 근데 오늘날은 교회. 거기다가 예수, 무슨 장로교 그러면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 간음. 그 간음한 자들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간다니까.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